제가 간혹 금요일 날 교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성전에서 비치는 그 빛이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와서 잠깐 이렇게 돌았다가 가기도 했는데 정말 성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적은 숫자의 성도지만은 정말 아름답게 이게 단장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귀한 청각장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드러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마음속에 음미하고 되새기는 기도문과 시가 있습니다. 기도문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고 시는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흘러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이 흩어져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의 소망을, 무자매함과 잔혹함 속에서도 사랑을,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그리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내미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릿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이고 또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살해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대인 600만이 살해되는 그러한 참혹한 그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러한 참혹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믿음과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삶의 어떤 위기나 고통이 닥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삶의 위기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드립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광야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또 홍해를 지날 때에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들이 처한 그 상황이 광야라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을 돌봐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이 험하다고, 그 길의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삶의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이 모든 내 삶의 위기,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불평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나 고통이 있게 될 때 그 현상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 암몬족 속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대 민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삶의 현상을 넘어서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위기 가운데 처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건져 구원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의 삶에 드러난 그런 삶의 현상만 보아서는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에도 보면 이사야는 그 유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처참한 유다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곧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면 그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현재의 삶을 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종말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는 현재의 삶을 넘어서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장차 세상 끝날 그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다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예.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삶에 있어서 번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해져서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 삶에 고난과 위기, 번민, 앞길의 암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은 그저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이 없고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늘 건강하고 부요함만 있고 형통함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벌들이나 사회의 어떤 지도층 인사나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겉으로 보면 뭐 그들 삶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번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네? 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번민이 있어요. 우리 앞날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떤 손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삶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처한 상황에서 좋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육체적으로 건강하느냐, 병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인호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최인호라는 작가는 침샘암으로 5년간 투병한 끝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6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이 세 마디를 남겼다 그래요. 나는 보았다. 됐다. 이제 가자. 이 최은호라는 작가, 여러분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 책 아시죠? 그게 영화로. 이분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는 그 암에 걸려서 그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참혹한 자신의 죽음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12장이죠.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의 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정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지위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바울과 가족과 관계된 일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보면 가족들도 다 바울을 다 떠났는 것 같아요. 홀로 지냅니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만납니다.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고 불렀으면 건강이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해요. 그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다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늘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너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에게 너 그 병 하나 못 고쳐주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이 뭡니까? 딱 3번만 구했다는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께 나아 기도한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근데 바울의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유두고가 그 다락방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창문에 걸쳐 앉았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졸다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지진도 내어쫓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연약하여진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육체의 이 연약함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역의 길을 겸손하게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그 연약함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바울은 이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주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의 사명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또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체온호라는 사람은 바로 그 고난의 그 침새 마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보았다. 이제 됐다. 이제 이대로 죽어도 I don't care. 저기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됐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길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삶에 불만이 없어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이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고난 속에 연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그 친구의 그 동생이 중랑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때 거기에서 잃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완전히 정말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막 방황을 하고 막 실성한 듯 그렇게 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가까운 교회 그 집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방문을 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잘 믿으시면 어머니께서 잘 믿음을 잘 지키시면 그날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다. 거의 실성하듯이 그 정신을 완전히 놓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에 교회 와서 침례를 즉시로 받고 아들을 잃은 삶의 모든 좌절과 슬픔을 이기고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다시 일어나게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날에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날에는 실제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을 말미암아 유대 예루살렘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게 될 것입니다. 진정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현실의 삶에 아무런 그 어떤 고통이나 위기, 아픔, 좌절,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의 현상만 보지 않고 그 속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날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 축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위기와 절망, 암담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해진 손, 떨리는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친히 뵙고 주의 음성을 친히 들을 그날까지 끝까지 소망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